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이름을 다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남길 때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 훌륭한 일을 통해서 후대에 빛나는 이름을 남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그 이름 기억하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역사나 기억 속에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성홍 이순신 장군 하면 얼마나 그 이름이 빛납니까? 반대로 이제 8.15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 이한용 학부대신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과 이름을 남기고 떠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어떤 이름, 어떤 삶의 흔적을 지금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여러분의 이름과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 3장에 나온 이름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무너지고 허물어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데 땀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다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명단이,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 재건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너진 성문이 저절로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름으로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재건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이제 드디어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무너지고 허물어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 나가는 것인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무너짐과 우리 교회의 무너짐과 우리 삶의 무너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무너짐을 다시 회복하고 수축할 것인가? 그 원리와 비결을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절 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해 나가는가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참고로 성문이 10개고요 망대가 4개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실질적으로 이 성문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를 이제 실질적으로 재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그 성벽 재건의 제일 첫 시작, 첫 건축, 그 부분을 어디를 하냐면 바로 양문을 건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벽 건축의 제일 시작의 첫 삽을, 첫 건축을 양문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3장 마지막 32절에 보면 성 모퉁이의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더라라는 말씀 속에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마지막 마무리도 바로 양문인 그 성문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도 양문이고 마침도 양문이라는 것은 그 양문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문이 무엇입니까? 양문은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는 양을 데리고 통과하는 문이에요. 양을 데리고 출입하는 문이에요. 결국 이 양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에게 들어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하고 마무리를 양문으로 했다는 게 뭡니까?
무너진 성벽의 제일 중요한 부분,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예배의 수축과 예배의 재건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하는 것.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 곳곳에서 무너진 파열음들이 들려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무너진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물론 사회의 어떤 현상적인 문제, 모든 문화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요, 그 무너짐의 파열음과 그 무너짐의 소리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바로 우리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의 여러 병리 현상들이 저는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 미국은요, 메이플라워 102명의 청교도 교인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뚫고 이 미대륙, 신대륙에 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달러, 그 달러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달러 지폐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어디 화폐가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건요, 신앙 고백이에요. 어디 돈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화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화폐 보세요. 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그게 미국의 건국정신이고 미국의 심장이고 미국의 스피릿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곳곳에서 가정이 무너지고요, 교육이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사회 여러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하게 해서 양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회복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예배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송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죠, 하나님께 봉헌하죠, 결단하죠, 교제하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예배는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영적인 하나의 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척도, 그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 이상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드러나고 표현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라고요, 제가 가끔 광고도 하고 하지만요, 이거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과 믿음의 퀄리티, 그 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인격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거주의 자유를 주고 정착의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회복은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은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선포하죠. 스가랴 2장 10절로 13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유다의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지전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 인격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곳에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일어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온전히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모든 삶에,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람은 뭐냐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면, 여러분이 삶의 모든 걸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이곳에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예배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옵니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 높이는 영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통로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 신자가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요즘 교회 가기가 싫다고 막 짜증내면서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주일날 아침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교회 가야 일어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주일날 교회 가서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봐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가면 또 1시간 15분 그냥 앉아있는 그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노모가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 가야 할 3가지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너가 가고 안 가고 너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여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내 삶이 변하고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목사도요 영적으로 막 힘들면 교회 가기 싫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막 힘들면 교회 가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어지면요 제일 먼저 예배가 시들어집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살다 보면 처음에 신혼 때 잘 만났다가도 살다 보면 이 사람 이런 분이었어. 막 눈꺼풀이 벗기면서 내가 속았어. 내가 잘못 만나 어떻게 이 남편하고 살까?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냥 남편이 미워지고, 그죠? 왼수가 되고 화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남편 내가 안 살면 누가 살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기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잘 거두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이 가족이 몰살되는 위기를 맞습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라는 그 딸이 가나안 땅 하몰의 아들 그 세겜 땅에 있는 세겜의 아들에 의해서,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추장 아들 세겜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솟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그 자기 딸을 사랑하겠다고 온 그 세겜의 아들을 꼬여서 다 할례받고 하게 한 다음에 그 모든 그 하몰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 멸절시켜버려. 이 말을 듣고요, 그 주위의 가나안 부족 동맹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족들이 연합한 연합군하고 야곱의 가족 한 가정하고 싸우면 게임은 끝난 거죠. 그때 그 가족이 몰살되는 이 기회에 창세기 35장 3절이 야곱이 반응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났어요. 환난을 만났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몰살의 위기 속에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그 부족의 동맹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고 야곱의 가족을 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일날 목사님 얼굴 보고도 미안하니까 예배 가야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떼거지로 무리지어서 가도록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지나가는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 지파가 그 힘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곧 광야 행군도인데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를 3지파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12지파들이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다 움직여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 예배를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 광야 행군도에서 보여준 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광야에서 살게 한 건요, 그들이 늘 지켰던 그 성막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로 통한 예배가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여러분 삶에 시들어 보세요. 금방 여러분 삶에 시들어진 예배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삶에 회복될 때 우리 삶에 정말 구체적인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1절에 보니까, 1절 다시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날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1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성별하였다라는 거, 성별하였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섰다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삶 속에 성별과 구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를 진정으로 드렸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옳은 것과 그런 것, 이거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에도 분명한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야 할 것과 가지 못할 것에 분명한 구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에게 옳지 않는 것이라는 분명한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능력과 정말 그 힘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구별과 성별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다르겠지, 성도는 다르겠지 하고도 바라보다가 어떤 결과를 얻냐면 교회도 뻔하고 성도도 뻔하구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믿음의 경계와 구분을 세웠을 때 그 구별과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을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둠과 구별되는 빛이고요, 이게 부패와 구별되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요, 분명한 경계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이라면요, 분명한 경계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Dare to say no.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자신의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물질을 내세워도 나는 내게 있는 것이 자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다 감사하고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경계와 구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별과 성별의 분명한 기준이 예배하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성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성벽 재건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함께하는, 동역하는 원리예요. 영어로 말하면 togetherness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동역함으로 건설해 가는 걸 보게 되죠.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벽 재건을 42구역으로 나눕니다. 42구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성벽을 지어냅니다. 원래는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읽다가 방언 터질까봐 내가 5절까지만 읽는 거예요. 막 무슨 말이에요? 방언 하니까 5절까지 딱 읽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 독특한 두 나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다음은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누가 중수하였고라는 부분이 나와요. 요 그 다음이라는 부분 1절부터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 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은 아모리 사람들이, 그 다음은 하스나 사람들이, 그 다음은 베가랴 사람들이, 그 다음은 바하나 사독 사람들이, 그 다음은 두과 사람들이. 숨차서 못 읽겠어요 제가. 여러분 사실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누구는 어떤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기 맡은 바 역할을 동참하여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사역이 있고 각자 맡은 부분이 있고 각자 맡은 은사를 가지고 그 성벽을 세워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어제 보니까 저희 교회에 참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에스더 마르다 우리 여성교 있죠. 마르다가 중심으로 또 여러 여성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삼계탕 캄보디아 선교기금 만드는데, 야, 삼계탕 850마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이 치킨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부엌에서 850개가 그냥 막 가는데요, 어떤 분은 씻고 어떤 분은 그냥 속에 쌀 넣고 인삼 넣고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매고요, 어떤 분은 또 더운데 그불로 막 삶고. 저도 그 줄 맸어요. 제가 맨 줄 먹은 그 닭 먹으신 분 계실 거예요. 한 마리 맸는데 그거 드신 분은 맛있을 거예요 아마. 네. 비가 오는데 북카페 운영하기 위해서 또 정말 야드세일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핑크빛 예쁜 가방 하나 사서 선물해 줬습니다.
제가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비싼 거 골랐냐고. 그렇게 참 고마워해서 제가 좀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는데, 네. 보니까요, 또 우리 교회를 참 아침에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또 비가 오는데 열심히 교회 주위를 청소하는 우리 남자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감동한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해서가 감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그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매를 거두고 함께하는 그 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 하는 손이 아니라 누가 해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두가 동참해서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함께하는 손, 그 손이 축복의 손이고 그 손을 통하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 2톤을 몬다고 합니다. 그럼 말 두 마리는 몇 톤을 몰죠?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하는 거니까. 말 한 톤이 2톤인데 왜 말 2톤은 왜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4톤이 아니라 말 한 톤이 2톤을 맨다면 말 2톤은 23톤을 끌 수 있다고 그래요. 끌 수 있다고. 우리가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하면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그래서 멀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지만 빨리 가면 뭐합니까? 다 같이 함께 우리 교회와 교회 속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교회가 잘된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범사도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 다 좋은 일이면 다 100% 참여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삔질하게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5절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다 참여해요. 다 맡은 일을 합니다. 이분 드고와의 평민들도 참여하는데 5절에 보니까 드고와의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귀족인데 내가 이 굳은 일을 해야 되겠어?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명색이 누구누구인데 내가 이렇게 정말 손에 물 묻히고 그렇게 힘들어야 되겠어?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할 적이요,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내가 모든 걸 독점하려는 그러한 교만, 이기심, 이게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게. 그래서 여러분, 넘버원 되지 마세요. 1등 되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1등 안 해봤잖아요. 근데 왜 교회 와서 1등 하려고 그러세요? 전교 1등 한 사람이 계세요? 없잖아요. 별로. 대부분 중간에 있으면서 자기 1등 했대요. 그거 사실 1등 아닌데. 성적표를 안 봐서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1등 하실 필요 없어요. 넘버원 되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그 사람, only one,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으로 세워진 only one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드고와 귀족들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빠지고 일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때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구절이 있어요. 본문 14절에, 본문 14, 읽진 않았지만 본문 14절을 보세요.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여기서 나오는 분문, 분문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말하면 덩게이트예요. 덩게이트. 영어로 덩은 똥입니다. 그러니까 분문은 뭐냐면 똥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똥문.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오물과 인분을 빠져 버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문이라도 분문, 이 덩게이트를 건축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실 이왕 하면요, 양문하고 싶고요, 수문하고 싶고
어문하고 싶고 샘문으로 나가는 샘문하고 싶어요. 그 덕문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는 그게 항상 지나가는 문이라 그게 냄새도 있고 오물 냄새가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도 맡기를 원치 않는, 누구나 나서서 자원하지 않는 그 덕문, 분문을 누가 하냐면요, 베나겔의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고 귀족인 말기야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기야가요 귀족입니다. 통치자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하지 않는, 누구나 하기를 피하는 이 덕문인 분문, 이것을 건설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귀족인데 왜 내가 이렇게 오물하고 냄새난 문을 건축해야 되냐라고 불만하는 모습이 없이 그 문을 잘 중수하고 수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명품 성도예요. 그냥 일도 안 하면서요, 그냥 입으로 다 하는 분 계시죠, 그죠? 사실 우리가요 함께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어떨 때는 저 사람 없었으면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있어가지고 괜히 걸리적거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차라리 나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다른 교회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기야와 같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짝퉁 귀족 되지 마시고요, 명품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세요. 그리고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배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도 세우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도 범사에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 우리 신앙에 무너진 부분, 우리 교회에 무너진 부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무너진 부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와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교회가 잘된 같이 우리 범사도 회복되어지고 축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